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2장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은 인자요, 자비요,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은 때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룻기 2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풍부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모압 여인 롯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을 줍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애굽에서 너희가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나그네 시절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나그네들, 혹은 고아들, 혹은 과부들,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돌볼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수할 때, 수확할 때, 혹은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1조를 낼 때 3년째 되어진 때는 그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롯이 그것을 따라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헤세드입니다. 여기 지금 롯은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롯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죠?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떠나갈 때만 하더라도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음을 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돌아올 때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채로 정말 인생의 바닥인 상황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오미가 집문을 열고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오미의 얼굴이 말이 아니겠죠.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은 정말로 배려가 깊은, 사려 깊은 그런 며느리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어머니 그냥 여기 계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이삭 주워올게요. 라고 하고 나오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원칙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룻에게 어떻게 선을 갚아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뭘 말합니까? 룻이 이삭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그녀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에게 헤세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요 두 번째 우연이 나옵니다. 어떤 우연입니까? 보아스가 지금 자기 밭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마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우연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이 역시 하나님의 우연이지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를 향한, 또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자기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일꾼 가운데에서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들이 나가서 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굳이 나와서 땡볕에 사람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점검 안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냥 어떤 수확량을 얼마큼 빼내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일이 되어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질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옵니다. 선한 말이 나가면 선한 대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평상시에 수확량을 이만큼 채워, 이때까지 이거 이만큼 해, 막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일꾼들이 얼굴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얼굴 그냥 땅에 박고 일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평상시에 어떻게 일꾼들을 대접했고 돌봤는지, 그 보아스의 헤세드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우연히 그 밭에 나가게 하셨는데 룻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평상시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누군지, 또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뒷모습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전혀 평상시에 안 보이던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누구냐? 저 뒷모습은 누구냐?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랬더니 6절에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는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보아스가 룻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아마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형편은 어떠냐? 누구랑 살고 있니? 지금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니? 이런 거 뭐 취조하듯이 조사하듯이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치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아스는 일꾼을 통해서 저가 룻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룻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헤세드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헤세드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룻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 밭, 저 밭 다니다 보면 땡볕에서 다니다 보면 기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지 말고 그냥 이 밭에서 일을 해라. 내가 보장해 줄게. 또 말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너의 신변도 지켜주겠다. 또한 추수꾼의 뒤를 바짝 따라라.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눈치 보지 않도록 내가 배려할 테니까 그렇게 추수꾼을 바짝 따라서 충분히 곡식을 거두도록 해라. 또 소년들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불량한 소년들이 고향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여인들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또 네가 만약에 목이 마르거든 눈치 보지 말고 저기 길어온 물이 있으니까 저 물 마시고 목을 축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그의 필요가 어떤지를 그의 말을 하기 전에 이 여인이 뭔가 저는 이게 필요해요. 난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필요를 먼저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런 헤세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의 헤세드의 마음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헤세드입니까?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굶주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풀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라고 하면서 이 롯이 정말로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그런데 거기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전 금오수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금오수를 섬기면서 때마다 곡식 때마다 추수 때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다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곡물들을 공양하고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는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금오수는 자식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식을 공양하는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는 정말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필요를 아는 분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비참함을 잘 아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해서 룻을 돌봅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자 그에게 빵을 주고 또 소스를 주고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볶음국수까지 주어서 그를 챙겨서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룻이 일을 하러 밭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도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그냥 그녀 앞에서 립 서비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가 이미 일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따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당시에는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 죽겠다라고 왔다 갔다 하면 곡식 단이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곡식 단 사이에서 하면 단을 뽑아버릴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면 주인이 그걸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귀퉁이 정도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가져가는 건 허락하지만 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곡식 다발을 뽑을 때 조금씩 뽑아서 그녀 앞에 일부러 뿌려줘라. 그래서 지나치게 고되게 일하지 않게 해라. 또 이삭을 주워 간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해서 수치스럽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수치심과 같이 도움을 받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 그렇게 해서 롯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갖고 왔던 그 보리가 얼만큼인지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한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오는 보리를 거두오는 그 양이 얼만큼 되는지 보니까 1리터 혹은 2리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22리터, 10배, 2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그는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가정과 함께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룻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마음에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흥분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보리 추수부터 해서 밀 추수가 있을 때까지 이 밭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아주 사려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소년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소녀들과 가까이 해라.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에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빨리 왔는데요. 이 이야기 좀 읽었을 때 우리는 룻이 지금 보아스와 잘 되려고 하나? 이제 둘이 같이 눈이 맞으려고 하나? 결혼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보리 추수로부터 밀 추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요때의 기간이 얼마큼이냐면요. 요때가 50일입니다. 요때가 바로 초실절로부터 해서 오순절까지의 시간입니다. 초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때 뭘 합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오메르를 세웠습니다. 오메르가 뭐냐면 곡식단입니다. 보리 추수를 해서 그 보리의 추수의 첫 번째 나온 곡식단을 가지고 매일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한 번씩, 두 번씩 해서 50일 동안 그것을 흔들어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리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밀추수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뭘 말하죠? 보리는 임시로 먹는 것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뭡니까? 밀입니다. 우리한테 쌀이 주식인 것처럼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밀이 주식입니다. 보리를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겨울을 나고 근근히 먹지만 그런데 진짜 식사인 밀추수를 주실 것, 큰 추수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들은 오메르를 흔들어 쌓은 것이죠.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50일 동안에 그것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뭐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룻기는 오순절날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상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오미는 유대교회를 상징하고 룻은 이방교회를 상징하며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메르를 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처럼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유대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유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회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도합시다. 아직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을 기도합시다. 그들의 상황과 궁핍함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